이들이 피난처와 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우리 오신 목사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방송한 것이 전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때 듣는 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께서 입술과 성대를 지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인도하여 줄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357페이지. 신약성경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읽고 제목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문제는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문제는 있다. 늘 문제는 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가 문제 속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문제가 있다. 내가 문제가 끊길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 육체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게 문제가 계속 좋은 문제도 있고 나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게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상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문제 속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겐 첫째 문제였습니다. 먼저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고향, 정든 고향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을 떠나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향을 떠나기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는 몇 세죠? 75세예요. 그런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갔더니 정말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서서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서서 딱 자기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리따우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있을 때는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만약에 당신이 내 아내라고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내 누이라 하라고 그러고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속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아내, 이 사례를 보는 사람마다 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정말 너무 아리따고 그렇다고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궁궐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동생이라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삼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뒀느냐? 그 가정에 아주 심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그래 그 왕이 그것을 깨닫고서는 왜 나한테 속였느냐?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내가 내 아내를 내 아내로 삼지 않았을 걸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염소와 양을 같이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될 수 있게 그렇게 보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둘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랑 떠났느냐 하면은 조카 롯하고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양치는 사람 그 목동들도 많고 롯의 조카의 목동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초당이 너무 적으니까는 그 목동의 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하고 나는 한 친척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먼저 분명히 선주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롯에게 준 거예요. 롯이 딱 보고선 어디를 차지하냐면은 소돔 고모라 멸망당한 그곳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풀이 있고 물도 충분하니까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롯에게는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세 번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아이를 낳을 그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 종 하가를 들여보낼 테니까 그로 인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니까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사라를 그냥 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쫓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 도망가듯이 쫓겨나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부릅니다. 너 어디로 가느냐? 다시 아브라함한테로 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서는 그 이스마엘이 점점 크는데 사라도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아들이 그 아브라함의 진짜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저 하갈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쫓으라고 그러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니까는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에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지만도 문제가 그렇게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자식도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그 아브라함은 꿋꿋이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늦게 난 아들이니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 성경상에 보면 채석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셉의 꿈을 꾸는데 곡식단이 쫙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 형들과 동생 곡식단 11가 있어요. 근데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 내가 곡식단이 이렇게 11개가 있고 동생 곡식단이 있고 형 곡식단이 있는데 내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들이 절을 합디다 하니까 형들이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요셉이 하늘은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 별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 아버지, 형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들은 내가 어떻게 너한테 절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야, 형들 양치는 대로 가서 형이 어떻게 되나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형님들 가는데 거의 가는데 형들이 꿈 해몽하고 그러는 요셉이 온다. 그래서 밑에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죽이자. 쟤 없애고 그냥 뭐 양을 잡아서 옷에다 피를 묻히고 찢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보내고 없애자니까는 맏형이 있다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다 했는데 거기 마침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빠친 다음에 나중에 그 형들이 죽일 필요 없이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 요셉이 형들한테 갔지만 그에게 첫째 문제는 구덩이에 빠졌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같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느냐 하면은 희대장 보디발 그 집으로 팔려가서 그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미모가 너무 잘생기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청년이니까 이 보디발 부인이 그를 음욕을 부고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는데 그는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튀쳐나오는데 옷을 잡는 바람에 옷이 뺏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온 다음에 모함을 해가지고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이 요셉은 실망과 좌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상에 보면 늘 요셉과 함께 하신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데 하루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떡 굽는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떡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광주리에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내 떡을 다 먹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나도 좋은 술을 가져가서 왕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있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다시 복귀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있으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불러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가서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있댔어요. 그런데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들판에 좋은 닭들이 7마리가 살찐 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파리한 소가 7마리 오는데 그 소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곡식이 아주 잘 익은 곡식이 7이 있고 그리고 가라지같이 마른 곡식이 7이 나와서 그것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지만 찾질 못한 거예요. 점술과 모든 것을 불러들여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께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줘서 그 꿈대로 내가 이곳에 와서 왕께 다시 술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 요셉이 들어가서 그 꿈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해몽을 하는 거죠. 이 꿈은 두 개 다 다른 꿈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나고 그리고 7년은 기근이 일어나는데 왕께서 총명한 사람을 택해 총리로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그것을 잘 저축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얘기합니다. 너 말고 누가 더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문제가 많았던 순간순간 많았던 문제를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나중에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문제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자기의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땐 그 문제를 탓하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꾸 말로 그거 하면은 그 문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는 원죄라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자본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가 쉴 새 없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사야 54장 5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고난 받음으로 나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내 모든 짐을 즉 주님께 맡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서 그 맡긴 것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환난 속에 있음을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심중에 통회하는 자를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짖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절대 안 해주십니다. 왜? 어린아이가 젖이 배고파서 젖이 먹고 싶으면 우는 것 같이 우리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서 양쪽에 벽처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어냈습니다. 애굽 군인과 왕들은 끌려오다가 다 몰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건 내 세상적인 지식 모든 것 명예 그런 거를 의지하면은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어떻게 간곡했냐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디 가서 어떤 시험을 당하면 그냥 쓰러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방향으로도 응답하셨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을 믿고 나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을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금같이 정금같이 나타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꾸 단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모든 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잘 때도 감사, 못 때도 감사, 내게 병마가 찾아와도 감사, 내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 손가락이 잘라져도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불평불만하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 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